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 나눌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로도 합시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요,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나눴었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작은 여우를 몰아내자. 그리고 악한 입술을 버리고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자.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자라는 이런 말씀을 또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의 하나됨이 선행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하나됨은 가족 구성원의 핵심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달려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부를 창조하신 목적과 또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교회가 큰 원이라면 그 안에 작은 원은 가정이라는 작은 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작은 원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결국에 부부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가고 있는가가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만 잘하시면 안 되고요, 가정 생활도 잘 해주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또 형제 간의 그런 관계를 잘 이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연합은 교회의 연합으로, 또 교회의 연합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차를 딱 탔는데 아내랑 다퉜어요. 엄마랑 싸웠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날 예배가 잘 돼요, 안 돼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이제 흔들리면요, 교회에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 좀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고 남편과 아내도 좀 끈끈하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조금 힘들고 시험이 들어도요,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큼이나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만큼 교회도 중요하고 교회만큼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자, 가정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저희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했을 때 제가 주저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게 제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목회자보다 더 앞서서 제가 진짜 이루고 싶은 건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건, 제 가슴 한편에 있었던 건, 나 좋은 아빠 돼야지, 좋은 가정을 이뤄야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뭐 돈이 없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행복하게 해줘야지, 우리 아내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는 그런 비전. 근데 왜 이게 비전이었냐 하면은 이걸 이루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은 가정, 좋은 아빠 되는 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가정들도 보고 이렇게 잘하니까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거를 내 비전으로 삼아야겠다. 막 거대하고 거창한 게 제 비전이 아니라 그냥 진짜 좋은 아빠 되는 거, 한 가정 잘 이뤄가는 거, 그게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이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부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제 결혼할 청년들도 다 같은 비전을 꾸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집사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도 앞으로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좀 심령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셔가지고 삶에 실천하셔서 복된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21절부터 봐야겠죠. 본문 2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지금 읽었습니다. 네.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이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형제님들이 성경에서 유독 잘 외우고 계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 말씀이 바로 나와요. 자, 우리가 남자들은 다른 말씀 못 외워도 이거 하나 딱 알고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거, 이 말씀을 외우면 기분이 막 좋아져. 네, 순종해라, 회개해라 이런 말씀 별로 감흥이 없는데 내가 머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이제 어딜 감히 에헴, 이런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형제님들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상을 다 깨드릴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는 거죠. 대전제가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이해되십니까? 남자 형제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차 복종이 우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에게 복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무조건 여자 위에 있는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를 억누르고 여자를 압박하고 내가 머리니까 너 내 말에 순종해. 밥 가져와. 수건 가져와. 이러면 큰일 나죠, 요즘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한국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이 말씀이 부각되었는가 하면요, 한국 특유의 가부장적인 사회, 유교 문화가 딱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랑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에서 이제 남편들이 어깨가 막 올라가고, 내가 머리인데 내 말대로 다 해야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은 그동안 너무 착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아내분들이 얼마나 착해요. 전도하라면 전도해, 뭐 기도하라면 기도해, 회개하라면 회개해. 예배도 안 빠져, 늘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너 순종해 라는 이 말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지금까지 순종해 오셨던 거예요. 1900년도 초반에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오신 거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울면서 철야기도 하고 수요 예배 기도하고 막 새벽 예배하고 순종이 안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이제 목회자 분들도 이 말씀을 여자가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복음만을 선포해야 할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을 거침없이 하셔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억누르고 성도들을 억누르는 그런 목회자분들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씀 전에 피차 복종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억누르는 칼로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싫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 아리송한 부분이 있죠. 저한테 이제 따지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분명히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드릴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맞아요. 질서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복종 안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으로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복종해야 돼요. 자, 이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비밀이래요. 그런데 비밀이 아주 크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아주 심오한 단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단어를 결혼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결혼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뜻이겠죠. 왜 이렇게 결혼이 신비한가 하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뭐와 뭐의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즉,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제대로 정의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뭐라고, 민성아? 신랑 가신 거예요? 신랑 가신 분도 맞죠? 또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하늘과 땅, 네, 하늘과 땅, 네, 그렇죠. 하늘과 땅도 되죠. 뭐가 위에 있어요? 예, 머리가 그럼 누구시죠? 예, 그리스도. 교회는 뭐예요? 몸. 예, 머리와 몸. 자, 어, 이런 거예요. 이처럼 부부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뭐와 뭐가 됐다? 머리와 몸이 됐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욕하잖아요. 이것보다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아내한테 침을 뱉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한 몸이 되었는데요, 한 영이 되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침을 뱉는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죠. 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끼리 모여서 이제 남편들 흉을 엄청 봤어요. 그런 사실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자신의 흉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이제 한 몸으로 보시니까. 둘로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로 보시는 거거든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듯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질서의 우선권을 받았지만 사실 아내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남편분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됐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권한에는 그만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본문 25절인데 우리 형제님들만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님들만 25절 시작.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 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편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을 죽여서 아내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남편 자신이 내려가고 남편 자신이 희생하고 남편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생명을 꽃 피우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머리가 됐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요. 아내보다 더 큰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는 그 일을 해서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앞으로 남편이 될 우리 남자 청년분들 자존심 상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기꺼이 복종을 해주잖아요. 그럼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내의 영이 살아나고요. 아내의 영이 살면 사실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머리만 죽으면 돼요. 머리만 죽으면 아내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가 죽지 않으니까. 머리가 나 머리인데 나 죽지 않을 건데 너 내 말대로 해, 이러고 있으니까 가정의 연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도 안 살아나고. 우리 남편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 우리 남자 형제님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좀 선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겠다. 아셨죠?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아내를 살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네, 이따가 자매님들 하실 거예요. 네, 걱정 마셔요. 자, 이렇게 오른손까지 들고 우리가 엄숙하게 선포했으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당당하게 좀 요구하세요. 자꾸 남편이 순종하라고 하고 막 압박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모른다. 네, 그렇게 요구하세요. 자, 우리 아내분들은 그렇게 존중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 차례입니다. 이제 긴장이 되죠. 자,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본문 23, 24절. 우리 아내분들만 읽을까요? 우리 자매님들만. 시작. 아멘. 우리 이제 형제님들 좀 이제 약간 미소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자마자 남편이 아내 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복종을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절대적인 복종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께 왜 그렇게 복종을 하는가? 교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그럼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믿지 않는데 100%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자, 믿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신뢰함으로 남편의 의견과 권위에 복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믿음으로 신뢰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남편의 권위와 의견에 복종해 줘야 된다. 그런데 왜 복종이 안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거죠.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남편이 약간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또 잘못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나보다 약간 모자라고 약간 부족해 보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우리 여자 자매님들이 많이 자주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왜? 여자분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는 것, 신뢰받는 것을 사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무시가 아니라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마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존중을 사랑으로 여긴다는 건, 요즘 굉장히 유명한 강연가이신데 그 김창옥 씨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존중을 먹고 산다, 신뢰를 먹고 산다. 겉으로 확 드러나지 않지만 아내가 남편을 자꾸 무시하고 못 믿어하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겉으로 내색을 잘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부터 아내에 대한 벽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뭘 하셔야 돼요? 남편분들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그동안 잘못했고 실수했고 좀 모자랐을지라도 신뢰해 주세요. 아니, 아내까지 믿어주지 않으면 그럼 남편은 어딜 가서 회복을 합니까? 그러면 남편은 어디서 위로와 사랑을 받겠어요? 못 믿어도 아내분들이 남편을 자꾸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줄 때 남편이 나중에는 진짜 믿을 만한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아내분들, 또 우리 미래의 아내 되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남편을 신뢰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는 형제님들이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자매님들 싫어도 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 청년분들은 다 오른손 들고 저를 따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 21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는데 무엇으로 복종하라고 하시죠?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청년분들 다 나누고 오셨잖아요. 경외한다. 네,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막 벌벌 떨어.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결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위에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이삭을요,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복종해 주라는 뜻이 아니죠.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줘라,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서로에게 순종해 주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배우자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상대방에게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배우자의 상태만 보면, 배우자의 실력만 보면요, 순종해 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 복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배우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배우자만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는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가정에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의 상태나 조건을 보고 맞춰줘서 이렇게 복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지. 언제나 내 계획보다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나의 남편을 인도하시고 나의 아내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둘 때, 그때 사단의 모든 계략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막 그렇게 정죄하고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이거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이뤄서 가정의 연합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님들부터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참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좀 좋지 않으신 게 있었어요. 뭐죠? 아담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짝꿍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실 자체에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의는요, 반쪽과 반쪽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하나의 퍼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배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상대방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 앞에.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배필이거든요. 서로 마주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관계가 부부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이렇게 반쪽과 반쪽이 만났으니 서로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아마 다르지 않을까요? 성별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시거든요. 저한테 결혼 전에는 좀 비슷한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약간 사기당한 것 같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거 어떻게 맞출 수가 없다. 뭐 생활, 뭐 습관 이거 하나하나 막 다 다르다. 뭐 빨래하는 것부터 먹는 거 살 수가 없다. 근데 이거 죄송하지만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달랐거든요. 근데 그게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벗겨지니까 그제서야 서로의 다름이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틀렸다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비춰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부르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쪽이라고 했죠. 반쪽과 반쪽이 만났기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코가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콧구멍 말고 코. 코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코 두 개 있으시면 없으시죠? 코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입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만약에 얼굴에 코가 두 개 있으면 그건 뭐예요? 장애예요. 입이 두 개 있어도 장애입니다. 똑같은 것 두 개가 있기에 오히려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나랑 같지 않냐? 왜 나랑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까지 대적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배우자를 나한테 주셨냐? 심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섬겨주라고 채워주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에 더 온전할 수 있어. 그래, 너네 서로 다르기에 더 하나 될 수 있어. 더 아름다울 수 있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야, 이건 불행한 결혼이야. 야, 이거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그건 복이잖아요. 다르기에 기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점이 딱 드러났어요. 부족함이 드러났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결점을 적극적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했구나, 저 사람이랑. 그래, 저 사람의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대신 해줘야지. 대신 채워줘야지. 이게 내가 채워줘야 할 퍼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 준비가 안 되면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자꾸 박보검, 이거 공유, 네, 이런 거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다르기에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의 심령 되게 하시고 나와 다른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 부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뿅 하고 주시겠죠? 네,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다름을 보고 이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다르니까 너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야, 서로 다르니까 얼마나 감사해. 서로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구나.
서로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부이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번 주에 가정에서 서로 달라서 감사한 부분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달라서 감사한 게 뭘까? 그게 좀 가정에서 나눠주시고, 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서로에게 좀 결단하는 시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부 관계에 색다른 감사가 넘치실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다르기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네, 우리 혼자 걷지 말고 서로 마주 보며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다름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처음에 시작했던 축복송 한 번 더 부르려고 하는데요. 축복송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아내와 남편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손을 좀 잡으실 수 있으면 손 잡고 네, 축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 뻗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못된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려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달라서 행복합니다. 달라서 기쁩니다. 달라서 제가 채우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달라서 남을 틀렸다고 하고 내 배우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과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또 내
우리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것이 복이고 서로 다른 것이기에 기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보고 살겠다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